여러분, 기도를 오래 해야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실까요? 말을 잘 골라야 응답받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아주 분명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놀랍게도 단 세 마디 안에 들어 있습니다. 혹시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던 적 있으십니까? 남들은 1시간씩 기도한다는데 나는 5분도 힘들고, 옆에 계신 권사님은 성경 말씀까지 술술 이어가는데 나는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아서 괜히 작아졌던 적은 없으십니까? 저도 그런 마음을 압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날에도 기도부터 걱정합니다. 뭐라고 시작해야 하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하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런데 오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분은 평생 드린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다가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다면 조용히 아멘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가족이나 친구가 떠오른다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길게 기도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오늘 말씀이 작은 문이 될 수 있습니다. 75살 되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새벽 기도를 빠뜨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교회에 가셨고, 겨울에 골목이 얼어붙어도 목도리를 두르고 새벽길을 걸으셨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그분을 기도 잘하는 권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어떤 집사님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권사님은 늘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권사님 마음에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기도를 못해. 이상하지요. 남들은 기도를 잘한다고 말하는데 본인은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권사님이 성경 구절을 길게 인용하며 기도하면 부러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1시간을 꼬박 기도했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 한쪽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성도 여러분, 신앙이 오래되면 이런 비교가 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순간을 만나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싶은 두려움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권사님에게도 그런 밤이 왔습니다. 초겨울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에는 하얗게 김이 서려 있었고 식탁 위에서는 된장국에서 아직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밥을 드시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챙그랑.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의자 옆으로 몸이 기울었습니다. 여보, 권사님이 자리에서 뛰어올랐습니다. 잠시 뒤 구급차 안에서 기계음이 계속 들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창밖의 건물 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의 운동화 끝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남편을 급히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권사님 혼자 남았습니다. 새벽도 아닌데 병원 복도는 이상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에 남아 있었고 멀리서 바퀴 달린 침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광등 아래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그제야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기도해 온 분이니까요.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남편이 지금 갑자기 거기서 막혔습니다.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외우고 있던 말씀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늘 사용하던 기도의 표현도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하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더 이상 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서운 아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 짧아 보이십니까? 권사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 평생 기도했다면서 겨우 이 말밖에 안 나오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좋은 말을 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확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확신이었어요. 그 차이가 큽니다. 우리는 종종 응답을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박한 순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다는 보장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2시간이 넘도록 권사님은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가 한번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권사님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가 한번 물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떨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긴 설명도 화려한 기도도 없이 마음 한쪽이 붙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이 가장 오래 기억한 것은 병원에서 있었던 의학적 과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했지만 그날 처음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첫 번째 진실입니다. 기도는 발표가 아닙니다. 기도는 시험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아프면 말이 짧아집니다. 너무 무서워도 말이 짧아집니다. 아이가 넘어져 울면서 엄마를 부를 때 긴 설명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 부름에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슴이 막히는 날, 말이 나오지 않는 날, 마음이 너무 무거워 성경 한 구절도 떠오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날에도 기도의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기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말의 양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가 막힐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잘 말해야 하지? 이 질문부터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서 7가지 기도의 첫 번째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도와주세요. 보다 먼저 배워야 할 기도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앉는 것 자체가 덜 무서워집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한 78살 집사님에게 그 세 마디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리입니다. 왜 평생 교회를 다닌 사람도
하나님을 어렵게 느끼는지, 그리고 단 세 마디가 그 거리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겠습니다. 78살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은 50년이 넘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셨고 교회 일도 오래 섬기셨습니다. 주일이면 누구보다 일찍 예배당에 오셨고 새가족이 오면 먼저 자리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몸부터 굳었습니다. 혹시 말을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사소한 일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손녀가 감기에 걸려 열이 나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되나?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날에도 그랬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폐를 끼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큰 문제는 기도하면서 작은 걱정은 혼자 삼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일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둘 감추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보고를 받아야 하는 높은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 집사님에게도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손녀가 심하게 열이 났습니다. 아이의 볼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가습기에서 나오는 희미한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문 가장자리에는 찬 기운이 맺혀 있었고 전기장판 위 이불은 따뜻했지만 아이의 손은 이상하게 축축했습니다. 할머니는 물수건을 갈아주다가 잠깐 옆방으로 갔습니다. 집사님, 혼자 손녀 곁에 남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집사님이 손녀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보고 있으니 갑자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중하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날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녀의 이마를 쓰다듬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순간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본인도 당황했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두 마디를 입 밖으로 내는 순간 50년 동안 머리로 알고 있던 사실 하나가 가슴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시구나. 내가 찾아가면 귀찮아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내 손녀가 아파서 내가 이렇게 마음 졸이는 것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집사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녀 이마 위에 손을 올려둔 채 울기만 했습니다. 잠시 뒤 아이가 눈을 반쯤 뜨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물 좀 줘. 집사님은 얼른 물컵을 들고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 천천히 마셔. 아이를 다시 눕혀주고 이불을 턱 밑까지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시 고백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의 내용을 먼저 걱정합니다. 무엇을 구할까? 어떤 말씀을 붙들까? 어떤 표현을 써야 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은 내용보다 관계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외롭고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괜히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픔 앞에서 성경은 로마서 8장 15절로 우리를 부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찾습니다. 종은 잘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넘어져도 집으로 갑니다. 어린아이가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졌다고 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긴 설명부터
도와달라는 것, 나를 안아달라는 것. 아버지는 그 한마디를 알아듣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새벽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시험이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께 가는 거더라고요. 손녀의 열이 어떻게 될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새벽 집사님 안에서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집사님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병원에 도착해 검사 결과를 들을 때까지 혼자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문고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같이 가주세요. 짧았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나중에 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왜 예전보다 얼굴이 편안해 보이세요?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겼거든.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아버님,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집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 말고 내가 너무 멀리 두고 살았던 아버지.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을 믿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실제로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혼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 혼자, 자녀 걱정할 때 혼자, 통장 잔고를 볼 때 혼자, 잠이 오지 않는 새벽에도 혼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자녀다. 그러므로 기도가 막힐 때 긴 문장을 찾지 마십시오. 나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설거지를 하다가도 좋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다가도 좋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도 좋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었을 때도 좋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부름 안에 여러분의 오늘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집사님은 그 후로 작은 일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 손녀가 시험을 봅니다. 마음을 지켜주세요. 나의 아버지, 오늘 병원에 갑니다. 결과가 어떻든 제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나의 아버지, 오늘 괜히 마음이 쓸쓸합니다. 같이 있어주세요. 기도가 길어진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왜 기도가 무거웠습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 거리를 줄입니까?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그 부름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너무 절박해서 나의 아버지 다음 말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날 필요한 두 번째 세 마디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69살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작은 납품 일을 했습니다. 큰 돈을 버는 사업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거래처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일이 하나씩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여보, 다음 달이면 괜찮아지겠지. 남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문을 닫았고 또 한 곳은 대금을 미뤘습니다. 통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줄었습니다. 저녁 식탁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 소리를 들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국이 식어가도 누구 하나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많이 어려워. 남편이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은 걱정하지 마. 그 말이 더 걱정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권사님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돌아누운 채 한숨을 쉬었고 벽식의 초침 소리는 이상할 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겨울이라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기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남편 사업이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가?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왜 기도도 제대로 못하지? 사실 저도 힘든 일을 만나면 기도가 더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너무 힘들면 반대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엉켜서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겁이 납니다. 권사님은 그렇게 한 달 넘게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겨우 잠들어 있었고 방 안은 캄캄했습니다. 권사님은 조용히 일어나 두꺼운 외투를 걸쳤습니다. 목도리를 둘렀고 장갑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새벽 2시의 골목은 적막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입김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교회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본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난방도 꺼져 있었습니다. 긴 의자에 손을 대니 차가웠습니다. 권사님은 앞쪽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멈췄습니다. 권사님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언제 끝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한마디가 올라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조금 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날 권사님이 하나님께 드린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 설명이 있어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정을 자세히 말해야 하고 믿음 좋은 표현을 붙여야 하고 마지막에는 힘있게 아멘해야 기도다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구조대를 향해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자기 상황을 길게 설명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권사님도 그날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보고서를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서가 아니라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바로 이런 절박함 앞에서 시편 50편 15절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스스로 버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해결한 뒤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가장 힘드십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입니까? 빚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입니까? 그것을 잘 정리한 뒤 하나님께 가져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리되지 않아도 됩니다. 눈물이 먼저 나도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그 새벽 이후 권사님은 며칠 동안 같은 시간에 교회로 갔습니다. 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냥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처음 며칠은 여전히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울음은 조금 줄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면 예전에는 같이 불안해졌습니다. 이제는 남편 옆에 앉아 등을 한 번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 하루만 가보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안 무서워? 권사님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나도 무서워. 그런데 하나님께 자꾸 도와달라고 하니까 혼자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안 무서운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데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으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얼마 뒤 남편에게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큰 기적처럼 모든 문제가 한 번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시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작은 길이 열렸고 남편은 그 기회를 붙들고 천천히 다시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은 일이 풀린 것만이 아니에요. 일이 풀리기 전에도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의 핵심입니다. 도와주세요는 하나님께 결과를 강요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나는 약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약함을 감추느라 너무 많은 힘을 씁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믿음 좋은 척합니다. 문제 없는 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지, 저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짧은 기도는 다음 말을 열어줍니다. 처음에는 도와주세요. 밖에 못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런 말이 따라옵니다. 남편 마음도 붙들어 주세요. 제가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보여주세요.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짧은 기도가 긴 기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문장이 생길 때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마음속 가장 무거운 것을 떠올리고 단 세 마디만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다음에는 조금 다른 막힘을 만나게 됩니다. 밖의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기도를 막는 담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무슨 낯으로 기도하지? 바로 죄책감입니다. 앞에 두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여기까지 들어도 여전히 마음 한쪽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도 알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어. 오늘은 바로 그 막힌 담을 허무는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용서하세요. 62살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구역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성경 공부도 꾸준히 했습니다. 주일이면 가족보다 먼저 일어나 옷을 차려입고 교회로 향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50대 초반에 가까운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실수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순간적인 욕심과 자존심 때문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 그 말로 한 사람의 마음을 깊이 다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교회에서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집사님은 여전히 예배를 드렸고 봉사도 했습니다. 겉모습은 전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속은 달랐습니다. 주일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그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찬양을 해도 되나?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더 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그 생각이 들면 입이 닫혔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십니까? 잘못한 일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적 말입니다. 또다시 같은 성질을 내고 또 같은 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또 넘어지고 나면 기도 자리까지 피하고 싶어집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면 숨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잘못을 바로 인정하기보다 이유를 만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잘못했잖아. 내가 힘들어서 그랬어. 그렇게 마음속에서 자신을 변호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그 집사님도 그랬습니다.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식사 기도도 했습니다. 대표 기도가 필요하면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혼자 하나님 앞에 앉으면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은 문 밖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비가 조금 내린 뒤라 베란다 창문에 물방울이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들었고 거실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낮은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날따라 마음이 유난히 허전했습니다. 서랍 위에 놓인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몇 장을 넘기다가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사님은 한참 동안 그 구절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3년 동안 하나님을 피하고 있었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 안을 밀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숨고 있었습니다. 무릎의 냉기가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만 떨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외면했던 그 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변명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멈췄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겨우 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 가장 무서운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너무 늦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잘못했을 때는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고 숨긴 세월이 길어지면 사람은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나는 안 된다. 그러나 바로 그 아픔 앞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8절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 같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흔적이 깊어도 오라고 하십니다. 먼저 깨끗해진 뒤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도 여러분, 자백은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자백은 내가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날 집사님에게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말의 결과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실 바닥은 계속 차가웠는데 제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졌어요. 3년 동안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제가 등을 돌리고 있었더라고요. 그 말이 오래 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줄 알았는데 내가 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집사님은 더 어려운 일을 하나 했습니다. 상처를 주었던 사람의 전화번호를 찾아냈습니다. 번호를 눌렀다가 끊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마침내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집사님은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상대방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기다리긴 했어요. 당장 모든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처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그날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자 사람 앞에서도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책감 속에서 계속 자신을 때리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 쪽으로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났어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5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 한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누군가에게 했던 말입니까? 가족에게 품고 있는 미움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어떤 잘못입니까? 그것을 길게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먼저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용서하세요. 그리고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자를 맞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의 문을 지나왔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죄를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해 본 적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께 사랑해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은 많이 구합니다. 자녀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건강을 붙들어 달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은 의외로 드뭅니다. 네 번째 세 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해요. 66살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은 25년이 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는 일도 거의 없었고 교회 봉사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메말랐습니다. 예배에 가기는 갔습니다. 찬양도 불렀습니다. 헌금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오늘도 가야지. 예배를 사모해서가 아니라 해야 하니까 갔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씩 말하고 나면 끝이었습니다. 말은 많이 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요즘 이상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너무 멀게 느껴져. 남편이 물었습니다. 기도는 해야 하지. 그런데 왜 그래? 집사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몰랐습니다. 저도 이런 상태가 신앙 안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닿는 소리가 작게 들렸고 난방이 아직 충분히 올라오지 않아 손끝이 서늘했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마음속에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요. 사랑하지요. 그런데 입으로 말하려니 이상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랑하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주방에는 전날 씻어놓은 그릇에서 희미한 세제의 냄새가 났고 동이 트기 전 푸른빛이 커튼 사이로 조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자기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사랑해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때부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께 달라는 말은 많이 했는데 사랑한다고는 거의 안 했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메마른 날에는 바로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기도가 부탁만 남고 관계의 온기가 사라집니다. 그 아픔 앞에서 신명기 6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가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랑해요. 입으로 먼저 고백해 보십시오. 그 집사님도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한마디씩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주일 찬양을 부르다가 가사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입으로만 불렀는데 그날은 한 문장이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 집사님이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이 가까운 것 같아서 사랑을 고백하니 하나님만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사님의 말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무심하게 대답하면 바로 서운해했는데 한 번 더 참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전화를 늦게 해도 먼저 따뜻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사랑이 사람에게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랑이 살아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 마디입니다. 감사해요. 감사는 모든 일이 잘 풀렸을 때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결과를 모를 때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67살 되신 한 장로님이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떻게 하지? 내가 없으면 아내는 어떻게 하지?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면 어떡하지? 검사일까지 열흘이 남았습니다. 그 열흘이 참 길었습니다. 밤이면 잠이 깨었습니다. 새벽 3시만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거실에 나와 물을 한 잔 마시는데 냉장고 불빛만 환하게 비쳤습니다. 장로님은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장로라고 해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검사 결과가 겁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새벽 아내가 따라 나왔습니다. 여보, 또 잠 안 와? 장로님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 무섭다. 아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무서워.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좋은 결과를 달라고만 계속 기도하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아내가 바라보았습니다. 장로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결과도 모르는데 감사하는 게 이상하지.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같이 있잖아. 그 말에 장로님이 눈시울을 닦았습니다. 맞네. 그것도 감사하네. 그날 두 사람은 감사할 것을 하나씩 말했습니다. 오늘 숨 쉬고 있는 것, 아내가 옆에 있는 것, 자녀들이 잘 지내고 있는 것, 병원을 갈 수 있는 것, 무서운데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바로 이런 불안 앞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이 좋다고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픈데 안 아픈 척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운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이 좋다고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검사 당일 병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장로님 들어오실게요. 장로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좋은 결과를 미리 확신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결과를 만나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붙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문제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마음이 메말랐다면 사랑해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오늘 상황이 불안하다면 감사해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감사는 문제에 붙들린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이제 더 어려운 질문이 남습니다. 감사하며 기다렸는데도 내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은퇴 뒤 내 자리가 사라지고 기다리던 일이 돌아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그런데 감사보다 더 깊은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대로인데도 주님이 계시니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여섯 번째 세 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충분해요. 이 기도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것이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68살 되신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가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가족과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간 것이 늘 마음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장로님에게 직장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직함이 있었고 자리가 있었습니다. 평일 낮에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것도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전화가 줄었습니다. 매일 울리던 휴대전화가 조용했습니다. 후배들에게서 안부 전화가 오기는 했지만 그것도 가끔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할 거야? 장로님은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할 게 없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할 게 없다. 찾는 사람도 없다. 필요한 사람도 아닌 것 같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런 아픔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려옵니다. 자녀들은 자기 가정을 이루고 떠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가족을 책임졌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녀의 도움을 받을 때가 생깁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사나? 저도 사람의 인정이 없어지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필요로 해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도 그랬습니다. 은퇴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잠이 오지 않아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날 아내가 덮어놓은 작은 보자기가 있었고 창밖으로는 아파트 주차장 가로등만 노랗게 켜져 있었습니다. 물 한 잔을 따라 앉았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도 저를 안 찾습니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백이 아팠습니다. 장로님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솔직히 서운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누가 저를 좀 필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하박국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줄어들고 붙들고 있던 것이 사라지고 마음의 빈자리가 생길 때 하나님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는 무감각한 말이 아닙니다. 없다는 것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없습니다. 포도나무에도 없습니다. 밭에도 없습니다. 우리에도 없습니다. 외양간에도 없습니다. 없는 것을 없는 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시선이 바뀝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바로 거기입니다. 장로님은 식탁 앞에서 그 말씀을 떠올리며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충분해요. 어색했습니다. 마음은 사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직장이 그리웠습니다. 사람들의 전화도 그리웠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계시니 충분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 기도가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둘이 커피를 마시다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예전 같으면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괜찮다. 그런데 그날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허전했다. 아들이 잠시 장로님을 바라봤습니다. 장로님이 웃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배운다. 뭐려, 내 자리가 없어져도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로님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사람이 나를 안 찾아도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더라. 그 말을 하면서 본인도 놀랐습니다. 몇 달 전에는 할 수 없던 말이었습니다.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시 직장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화가 갑자기 많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하루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의자를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혼자 지내는 노년의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야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먼저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은퇴하고 처음보다 얼굴이 많이 편해졌네. 장로님이 웃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이 잘 돌아가더라고. 아내도 웃었습니다. 장로님이 잠시 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더라. 성도 여러분, 충분해요는 아무 욕심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픈 것도 없고 외로운 것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자녀가 내 기대대로 살지 않아도, 사람들의 인정이 줄어들어도, 내 역할이 작아져도 주님이 계시면 내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없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의 건강입니까? 직장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와의 가까웠던 시간입니까? 혹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어떤 시절입니까? 그것이 그립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눈물 끝에서 아주 천천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충분해요. 처음에는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충분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붙들던 것들이 하나씩 손에서 빠져나갈 때 마지막까지 남는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주님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고 기도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충분해요. 보다 한 걸음 더 깊은 기도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결말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까지 왔습니다. 앞에서 충분해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한 분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더 어려운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마디는 이것입니다. 뜻대로 해요. 말은 짧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진심으로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미 마음속에 답을 정해 놓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병은 반드시 나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반드시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이 일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결과를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제가 원하는 결과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맡긴다고 하지만 손은 여전히 꽉 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64살 되신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40을 넘긴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오랫동안 한 가지 일을 준비했습니다. 몇 년 동안 바라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조건도 잘 맞았고 본인의 경험을 살리기에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집사님도 아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합격이었습니다. 아들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다음에 또 하면 되죠. 그런데 어머니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또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집사님은 거의 매일 새벽에 교회로 나갔습니다.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마음 한쪽에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도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집사님은 거실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밖에는 늦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열린 창문 틈으로 젖은 흙냄새가 들어왔고 식탁 위 식어버린 보리차에는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께 서운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참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잖아요. 잠시 뒤 더 솔직한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서운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해도 될까요?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셔도 됩니다. 맡긴다는 것은 처음부터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데 안 아픈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의 고통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먼저 자신의 원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억지로 뜻대로 해요 라고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만큼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니까 속상합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끝에서 손을 펴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도 한참을 울고 난 뒤에야 겨우 말했습니다. 하나님,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백했습니다. 뜻대로 해요. 또 침묵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주님은 아시니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든 의문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취업이 갑자기 결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집사님의 마음 안에서 꽉 쥐고 있던 손 하나가 펴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곳은 그만 준비하려고요. 예전 같았으면 집사님이 말렸을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해봐.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조금 다른 방향을 알아보려고요. 집사님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엄마도 같이 기도할게. 네 뜻도 아니고 엄마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자. 몇 달이 지난 뒤 아들은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이전보다 무조건 더 좋은 길이었다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모든 일을 사람이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집사님은 더 이상 하나님께 특정한 결과만 요구하며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하루씩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뜻대로 해요라는 말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내일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뜻대로 해요는 체념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기도를 그만두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시야보다 하나님의 시야가 더 넓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꽉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녀의 앞날입니까? 병원 검사 결과입니까? 부부의 문제입니까? 노후의 걱정입니까? 오랫동안 응답을 기다려온 기도 제목입니까? 손을 펴기가 어렵지요. 저도 압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천천히 덧붙이십시오. 그래도 뜻대로 해요. 우리는 오늘 긴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한 권사님이 병원 복도에서 겨우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손녀의 뜨거운 이마에 손을 올렸던 집사님은 나의 아버지를 다시 배웠습니다. 새벽에 차가운 예배당에서 한 권사님은 자기 힘의 끝에서 도와주세요 라고 불렀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을 피해 살았던 집사님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용서하세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메마른 신앙에 지쳤던 집사님은 사랑해요. 라는 말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열었습니다. 병원 결과를 기다리던 장로님 부부는 두려움 가운데 감사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사라진 것 같아 외로웠던 장로님은 충분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손을 펴며 말합니다.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말이 많을 때는 많이 말씀드리십시오. 말이 없을 때는 짧게 말씀드리십시오. 정말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날에는 눈물을 들이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장보다 마음을 아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것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말을 잘하지 못해도 받아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제가 두려울 때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을 때 숨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세요. 라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메마른 마음으로도 주님께 사랑해요. 라고 말씀드리게 하시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과 환경이 제 마음을 다 채워주지 못해도 주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라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붙들고 있는 자녀와 건강과 가정과 내일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 소원도 있습니다. 때로는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보다 앞을 보시고 제가 알지 못하는 길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백합니다. 뜻대로 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오늘 넘어지면 다시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내일 두려움이 찾아오면 다시 도움을 구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주님께 숨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세 마디는 무엇입니까? 그 한마디를 오늘 하루 여러 번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말씀을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도 더 많은 분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실력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십니다. 길게 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저 가십시오. 그리고 가장 먼저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그 세 마디에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